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상급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이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무개씨 사랑합니다. 당신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야,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 하나 있거든. 예.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이 금덩어리 하나밖에 없어. 마치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어디 내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분명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자랑하는 거 많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식 자랑도 하고 집 자랑도 하고 우리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또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자랑 많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소망이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라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자랑할 때 내 자랑이 아니고 내 가족 자랑만 되어도 가족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야지 가족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랑 아주 원수같이 지내는데 그 사람 자랑을 해준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이나 모든 면에 볼 때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벌을 내리는 틀이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말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과 어떤 교통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올바르고 온전한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과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원활하고 소통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도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여길 만큼 소통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수치스럽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어쩌면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자랑은 잘하고 또 기쁜 것이고 내놓을 만한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함을 분명히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셨다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지옥, 멸망, 사망, 저주에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사망, 지옥, 멸망에 갈 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구원의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십자가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포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부정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걸 자기 부정의 명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물질적인 욕망에서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웨슬레라는 하나님의 일꾼은 회개를 말할 때 지갑이 비워지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는 내가 돈 갖고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부자로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자기 지갑이 비워졌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 가려면 오늘 여러분 사는 집 팔아서 다음 주에 헌금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부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주 모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합니다. 콱 죽어버려? 예. 아주 한마디로 짧게 콱 죽어버려. 근데 여러분 자기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말처럼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명예욕에서 자기가 포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권세욕에서 포기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선악과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은 그렇게 기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것을 먹으면 내가 지금보다 한 1000배 정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그런 자기 욕망이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내가 당신에게 한 10억 드릴게요. 주일날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음 주에 나오면 되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번 결석하는 거하고 10억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주의를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또 가만히나 계시지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10억 받으면 11조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아예 헌금 1억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포기의 문제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정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영웅 심리가 있으니까 잘한다 그러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무런 대가도 없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죽을 수 있냐고 물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따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모습.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잔을 받겠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포기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과 은혜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다 십자가에 죽었다, 처형됐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것이고,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떡과 경배와 돌을 만드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절하셨고 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기록하기를 1장에 보면 15절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교회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명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신앙이 그 내면적인 면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속에서부터
죄의 속성, 쓴뿌리가 자꾸 나를 넘어뜨릴 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기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내게 다가오는 시험과 같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정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제일 억울한 마음 들고 기분 나쁜 일이 뭐예요? 누가 나를 모욕할 때 제일 그래요. 나의 약점을 붙잡고 너 그랬잖아, 때만 되면, 시기만 되면 얘기하는 거 모욕적이죠. 또 못하는 걸 여러분, 너 못하지, 너 못하지, 너 못하잖아. 여러분, 가상실현 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밑에 있는 병정들, 로마인들이 야, 저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고, 예수님은 세 번째 판을 받으셨어요. 장로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로마 법정 앞에서, 최종적으로 로마 법정 앞에서 빌라도가 사형을 허락을 합니다. 끌고 골고다 언덕에 갑니다. 그 채찍질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 아주 채찍을 많이 맞아서 살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애처롭고 고난스러운지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했습니다. 어쩌면 정신적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큰지 모릅니다. 조롱과 또 수치스러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그 고난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함께 하셨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을 딛고 일어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으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그런 말을 듣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앉아서 하는 말이 아이고 사람이 약한지라. 여러분, 그 말에 위로는 받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한탄은 하셔도 되지만, 그래 내가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조금 신앙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위로를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안 됩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또 쓰러지더라도 일어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0의 감암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갇혔고 기쁨과 간문 속에서 갇힘 속에서 지냈다고 말하고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그가 한 일입니다. 한 번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사람 죽었네. 흔들어 봐도 안 일어나고 물 뿌려 봐도 안 일어나고 이게 죽었네. 그 예수 믿다가 첫자막에 맞아 죽은 사람 잘못 옆에 있다가 오면 누명 뒤집어 쓰잖아요, 여러분. 뭔 사건 큰 거 생겼을 때 옆에 있다 하면 저 사람 저기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조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명 쓰기 쉬운 그 장면 앞에 누구도 바울 옆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모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를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저 성 밖에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밤늦게 그가 정신이 돌아오고 그 육체적인 찢어진 아픔 속에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올 예수님 3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또 수많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벗겨서 찢어서 나눠 갖는. 야, 이거 참 수치스러운. 여러분 여러분 옷에다 뭐 하나 튀겨만 해도 세탁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당장.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홍포를 로마 군병들이 베껴서 찢어가지고 네 하나 갖고 나 하나 갖고. 야, 우리 기념으로 가지고 있자. 그런 수치를 줘도 예수님은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말 한마디 하실 만한데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말없이 그 일을 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실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나오는 것도 목사님 나오라 그래야지 꼭 나오고, 헌금 왜 안 합니까 그래야지 헌금하고, 기도 왜 안 하세요 기도하고,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나 안 할래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중에서 요즘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 우리 목표가 회개하고 선한 마음을 갖자. 이게 첫 번째, 원래 우리 2022년도 우리의 신앙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기도, 헌신, 섬김에 힘쓰자. 신앙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고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바른 신앙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선한 마음을 갖자.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무엇을 선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선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그래 끔찍한 일을 벌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그 군중 중에서 제일 못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질만 하니까 졌지 뭐. 죽을만 하니까 죽었지 뭐.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 지금 덧셈이다, 덧셈.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의미는 화해의 십자가다. 잘라지고 분단되고 막힌 것을 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는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오른밤을 대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 삶이 예수님의 수평적인 삶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도가 바보스럽게 보일 만큼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민수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믿는 사람이면서도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가득 차서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삶 속에서 그것이 몸의 생활과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가 풀려지면 수직적인 관계도 열려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히 또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과 사이의 화해고,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저절로 열려지고 연결되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화해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해의 관계를 이루어라.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누구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화해의 십자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근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못마땅하고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른 믿음에 서서 우리 마음속에 화해와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삶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위해서, 그런 신앙을 위해서 올 2020년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순절 되시고, 사순절 끝나고 그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활과 더불어서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였습니다. 너희가 주를 믿는다면 고난도 겸하여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고난 속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